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3장입니다. 제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서 3장 이번 주간에 이렇게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장, 2장을 묵상하면서 에스더가 사실은 어떻게 왕후가 되는가 뜻밖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왕후 와스티가 180일 정도에 진행되는 잔치 뒤끝풀이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세웠더니 와스티는 왕후에서 이제 버림받죠. 그리고서는 이제 내쫓김을 당하고 그리고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도 사실은 본래 공식적인 전통적 가문들 안에서 왕후를 구한다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간신들이 옆에 있다가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순전히 얼굴만 예쁜 여자들. 가문은 다 이번에는 보지 말자. 왜? 가문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옆에 있는 이 신하들이. 그래서 이 가문을 초월해서 가문이 없는 그런 사람, 무명의 사람들을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후가 된 다음에 오늘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약 시간적으로는 한 3년, 4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납니까? 약 한 4,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 시점 속에서 이렇게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 여자를 아하수에로 왕, 이 왕후로 세워 놓으셨을까? 이거 우리 독자들은 궁금하게 되어 있죠.
드라마를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반전이에요. 반전이 있어야 드라마를 볼 때, 야, 참 재미있다. 우리 기대하고는 정 다르구나 하는데, 오늘 이 3장에서도 반전의 반전을 거두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게 아각 사람 함무다다라는 사람의 아들 하만이라는 장관이 지위를 높이 올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 올리니까 총리쯤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높은 지위가 되어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참 대단한 권력자가 된 거고, 그리고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는 아수에로 왕 바로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기대로라면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까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돼. 사실은 모르드게가 2장 후반부에 보면은 무슨 일도 했어요? 왕을 시해하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명단을 올려서, 그래서 그 실증을 얻어가지고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그렇게 하고 궁중일기 기록, 이렇게 4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 일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묻혀버려요. 마치 바닷가의 모래 아래 뭐라고 이름을 썼는데 파도가 와서 다 씻어나가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서는 여기 오히려 하만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 아수에로 이 왕가에서 절대 권력자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으면서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되는 건 좋은데, 2절에 보면 갈등이 하나 생깁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게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야, 이게 무슨 사건일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만과 모르드게가 갈등 구조로 들어가게 될까? 갑자기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였다. 그렇죠. 총리 대신이 되니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뭐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자, 엎드려라, 물러거라 그러면서 이제 대감이 나가신다 그러면 다들 고개를 숙여야지 되는데, 누구만 꿇지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권하였다, 권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중반부에 보면 모르드게는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아니하였다. 뭘? 하만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4절 중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임을 알렸다? 유다인임을 알렸다. 그래, 유다인. 유다가 어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서?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진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저 애굽에서부터 애굽강 북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쪽 동쪽에 있는 인도에 있는 180도 나라 되는 어마어마한 전체 전 세계에서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꼭 마치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600만 명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이 전쟁에 지고 들어와서 180일 잔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아하수에로 즉위한 지 3년이었어요. 근데 3년이었는데 벌써 지금 몇 년째예요? 12년째.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벌써. 처음부터 한 9년, 8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했을까? 하만과 무슨 갈등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궁금해하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구약의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6절.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과 최초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전쟁을 하는 게 17장에 있는데,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4절에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아멘. 그러면서 그 아말렉과의 첫 번 전쟁에서 이긴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니시.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모세가 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두 팔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붙들어 주고 승리하게 했던 이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이루어지게 되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광야에 나와서 르비딤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그 뒷덜미 뒤통수를 친 거예요. 사실은 나라도 없고 길 잃은 고아와 같은 불쌍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합니까? 물도 없어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 곤고한 상황 속에서 물을 주어서 대접을 해주고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말렉은 거기에 가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잘못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역사가 참 안 좋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 여정 속에서 그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뒤꿈치를 깨무는 거예요. 마치 뱀이 하와에게 그 의심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아말렉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겠다요? 다 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역사를 그러면 이 하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3장 1절로 다시 에스더서 3장 1절로 돌아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그랬는데 아각 사람이라는 게 뭐냐?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도 이런 데서 만나요? 그러면 이 만남이 왜 이루어졌을까? 왜 이런 갈등이 여기에서 벌어졌을까? 사실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립니다. 역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게 한 500-600년 전이에요. 지금 이 에스더서가 쓰이기 전에 한 500-600년 전이에요. 전쟁을 벌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말렉 저 군대를 완전히
도륙해라, 도말시켜라, 완전히 죽여라. 왜? 이놈들은 우리가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팔뒤꿈치를 깨물었던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사울 왕, 이 겉만 번지를 했던 사울 왕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줘요. 왜? 이게 살려줘야 내가 이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 전쟁을 벌리면서 아말렉을 쓰러뜨리고 거기에 왕을 내가 잡아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라 자기 폼 잡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실패를 하죠. 그래서 왕권에서 물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울 왕이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 사울 왕은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은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보면은 이 모르드게 2장 5절로 에스더서 2장 5절을 가보면 모르드게의 족보가 잠깐 소개져 있습니다. 2장 5절 도성수단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600년 전에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역사를 모르드게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의 후손에서 이게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분은 그냥 평신도로 계시기보다는 목회자가 되셨어야 될 분이다라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외모도 준수하시고 인품도 좋고 지적인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데 아마 그분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인생에 몇 번 하나님이 그를 자기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요 못해요? 이거 순종이 어려워요. 안 한 거야. 그의 인생이 그렇게 그냥 저물어져 가요.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의 아들이 순종해서 목회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조상이 순종을 안 하면 그 후손이라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래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20대에 내려왔을까요? 600년, 700년 정도 내려와서 드디어 모르드게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판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세계적인 역사의 무대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역사가 에스더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서 전체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죽이려고 하는 이 모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르드게가 싸워나가죠. 그리고 그때에 마침 그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유대인 출신 에스더라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 지파라고 유다 출신이라는 사람을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은 출애굽기 17장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내가 아말렉 전부를 다 진멸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아말렉 출신인 저 하만 사람에게는 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드리겠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어떤 허락을 받아오냐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 10절, 11절 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만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그 일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교회를 어그러뜨리게 하려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번 있었어요. 특별히 중국의 지금 현재 지도자 시진핑도 어떻게 해요? 교회 말살 정책을 벌이고 있어요. 중국이 아시아에서 최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1억이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랴부랴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해요. 십자가를 다 떼게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나간 교회들은 다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회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세계 권력자들 중에 아마 최고의 권력은 시진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5년마다 바뀌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진핑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리를 잡아나가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개념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는 사람, 제가 예언을 해요. 10년 안에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저는요,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주여, 날려버리소서. 왜? 그 사람이 없어지셔야, 그분하고 감정이 없어요. 그분이 없어지셔야 아시아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중국이라고 하는 15억짜리 인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진핑 이 사람만 바뀌게 되면, 이 주석이 바뀌면 중국 전체 15억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마 복음이 물밀듯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사실 더 깊은 비밀은 얘기를 안 해요. 궁금하면 제 방으로 오세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안에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는 그 자그마한 덩어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치고 제대로 제 명에 살고 갔던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뭘 건드리고 싶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는 거예요. 가끔 영상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이게 동물들을 좋아하니까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 고슴도치가 이제 아기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이게 한 5시간, 6시간, 12시간 지나면요, 처음에 날 때는 그 고슴도치 등의 가시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데 이게 몇 시간만 지나면 엄마 가시랑 똑같아. 그거 참 혈통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는 따끔따끔해요.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이 고슴도치 새끼거든요. 그래서 발로 탁 쳤어요. 앞불사. 어떻게 돼요? 찔려가지고 사는 그냥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발로 치려면은 알아보고 쳐야 돼요. 고슴도치 발로 차면 돼요, 안 돼요? 지 발만 아파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존재, 공동체 건들면 안 돼요. 그건 누구와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모든 정권을 다 자기가 잡게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그런 권력자가 되었어요. 어쩌면 다음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높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력을 가진 하만이 어떻게 해서 물러가게 되고 실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문이 다 죽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는 민족을 흔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를 이렇게 잘 보면 이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돕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구역을 잘 보호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코로나 때가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식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이제 교회라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참 놀라운 비전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뻔할 뻔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역시 목사님이라 저렇게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착각은 자유예요. 저도 그런 식의 설교를 싫어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혐오합니다. 근데 에스더서 3장은 그렇게밖에는 설교할 수밖에 없는 장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어디에 이르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인간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만이요 얼마나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요. 이 오늘 본문 에스더서 3장 12절을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게 하고 각 지방의 문자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인장 반지로 딱 도장을 찍어 놓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왕도 못 바꾸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에서 진멸돼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하셨다? 바꾸셨다. 그게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 책에 안 계셔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런 보이지 않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숨어서 역사를 하실까? 국정원도 아닌데, 뭐 국정원이 그 펴가 음지에서 일을 하면서 양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정원을 가보셨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숨어 계실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은 이 하만 이런 사람들이 딱 하면 아하수에로 왕 꿈에 딱 나타나서 그 전날 밤에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절대 속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딱 이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했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무릎을 꿇고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으니까는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좀 뭐 반응을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나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절대적인 약속 속에서 한 사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루살렘에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12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숫자인데 이 사람들의 은혜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약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 땅의 구원의 역사는 버림받은 자 같은 처참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전 세계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통로를 열어주신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고슴도치를 발로 차면 누구 발만 아프다? 내 발만 아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람, 존재, 공동체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 가치를 매길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유대인의 그 위기 속에서 언제 없어져도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위에 전 세계 위에 열방 모두 위에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